오늘 말씀 시편 40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2절 구약성경 831쪽입니다. 시편 40편 2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누가 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누가 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누가 두셨다는 얘기죠? 하나님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했는데요?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떻게 기다렸다고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늪에 빠졌죠? 하나는 돌아갔습니다. 누가 돌아갔죠? 누가 돌아갔죠? 고집쟁이는 돌아갔습니다. 옹고집은 돌아갔고, 그나마 남아있는 변덕쟁이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던 크리스찬이 이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늪에 빠졌습니다. 이 늪은 중요한 늪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늪입니다. 비록 변덕쟁이는 아직 돌아가고 있지 않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늪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길을 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모양을 쫓아가던 사람들은 돌아가게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하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도 전혀 불필요한 늪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야 하는 길에서 내가 그 길을 온전하게 가고 있는가, 또 내가 이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가,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천과 변덕쟁이가 빠졌던 늪과 같은 것입니다. 전도자와 함께 천성을 향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했던 이 변덕쟁이는 자신들 앞에 놓여 있었던 늪에 빠지자마자, 절망이라는 늪에 빠지자마자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기대했던 길을 버리고 멸망의 성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고집쟁이도 돌아갔고 변덕쟁이도 결국은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늪에 빠졌던 이유를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책 36페이지에 보시면 꿈에서 보니, 여러분 책에다가 이렇게 잘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꿈에서 보니 대화를 마무리 지을 때쯤 두 나그네는 계곡 한복판에 자리 잡은 진흙수렁 어간에 다가서고 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던 크리스천과 유순하는 변덕쟁이는 순식간에 늪에 빠져들고 말았다. 구렁텅이의 이름은 낙담이었다. 여러분 자주 빠지는 곳이죠. 이번 주는 괜찮으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잘 건너오셨습니까? 자주 빠지는 늪입니다. 낙담이라는 늪에 순식간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늪에 빠진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이유는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었다라고 존 버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긴장감이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영적인 주의력이 상실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분명 진흙수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어디서 솟아나온 게 아니고 그들의 길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가는 길을 더 주의 깊게 살피면서 갔다면 수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화를 나누느라고 주위를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인생에서 처음 가보는, 이제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려면 더욱 깊은 주의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살피지도 않고 걷다가 순식간에 늪에 빠졌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늪이 많이 있죠, 여러분. 결혼을 신앙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결혼에 관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에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수많은 결혼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느 큰 교회에서 결혼 예비 학교 뭐 이런 것들에서 결혼해야 되는 정년기의 청년들 미리 준비시킵니다. 취업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갈망하고 정말로 나를 뽑아주기만 하면, 대부분 면접할 때 그래요. 뽑아주시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죠. 근데 자기 마음 같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들어가자마자 조금 있다가 사표 넣고 다니다가 던지고 나와서 또 다른 길을 찾으면 준비되지 않아요. 그렇게 가면 초기에 어떤 일이 있겠다라는 것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에 처음 가보면 무엇인지 모르고 준비되지 않았고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가서 당하는 일이 어렵고 힘듭니다. 어느 정도 적응이 될 때까지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처음 가보는 길을 가려면 주의력이 필요합니다.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필요했는데 이 둘은 영적 긴장감이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변덕쟁이에게 그 길에 관한 것들을 설명해 주느라고 흥분되어 있었고, 이 변덕쟁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대감에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순식간에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긴장감은 믿음의 길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영적 긴장감 가지고 계십니까? 영적 긴장감이 없으면 오늘 왔다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찬양 열심히 해야 되고요, 미리 오셔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갈급함을 아시죠? 나 오늘 그냥 돌아가면 안 됩니다. 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 영적인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이 자신들이 늘 해오던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회칠한 무덤과 같아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이들을 넘어뜨리려는 마귀가 두루 다니며 이렇게 긴장감이 떨어진 이들을 찾고 다닙니다.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돌아가게 하려 하기도 하고, 그 길에서 더 전진하지 못하고 한 군데 멈춰 있게 하려고도 합니다. 또 오히려 거기 서서 다른 믿음의 길을 가는 이들을 방해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많은 시험, 올무, 파멸, 절망, 미혹들의 늪이 우리 앞에는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주의력은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영혼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영혼을 맡은 자들에게는 이 영적인 주의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연약한 이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예를 들어 드렸었는데, 근데 이 크리스찬과 변덕장이는 영적인 긴장감이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있었던 늪에 빠질 때까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인 주의력, 긴장감, 집중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낭망의 늪,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또 우리 공동체가 그런 늪에 빠지지 않도록, 또 우리 자녀들과 새가족들이 그런 늪에, 낭망의 늪,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늪에 빠진 이유는 영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은 빛을 보고 달려가다가 고집장이와 변덕장이의 등장으로 주의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깨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빛이 희미하게 보였고 좁은 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은 신앙 고백을 했지만 아직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를 하나님이 온전히 인도해 주셔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임직 받으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무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셔야 하고 내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런데 크리스천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게으름은 성도를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아마 목회자들이 가장 가슴 아픈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특세는 저에게 명하신 명령도 아니고 우리 구미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특세를 열어놓으시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평소에 우리가 집중해서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의무를 게을리 하다가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제가 수영을 잘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여러분? 수영을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영장에 들어가서 발이 닿지 않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죠? 발버둥을 치다가 물을 먹었는데 그 물맛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수영 배우 물맛과 발 안 닿는 두려움 때문에 수영 배우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만, 제 머리를 넘는 물만 보면 두렵습니다. 수영을 잘 못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넉넉히 수영을 해서 건너가야 하는 성도가 늘 거기서 그 두려움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는 목회자의 심정은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넉넉히 건너갈 수 있는 길을, 그 일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아서 거기 서서 또 그 일들만 지나가려고 하면 여전히 거기 멈춰서서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주신 영적인 의무들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인 주의력을 늦추다가 절망과 낙담과 어려움의 늪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영적인 주의력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절망의 늪에 빠지기는 했지만 우리 인생의 늪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늪에서 크리스천과 변덕장이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늪에서 나온 후에 그들의 길은 전혀 달라집니다. 늪 안에서 방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37페이지를 보시면 변덕장이는 어떻게 합니까? 몇 차례 젖 먹던 힘까지 다해 발버둥 친 끝에 간신히 진창에서 벗어나 어디 닿았다고요? 멸망의 도시 쪽 기슭에 닿았다. 빛을 향해 가다가 늪에 빠지니까 방향을 바꿨습니다. 거기서 욕하고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나는 그 길로 안 갈 거야, 당신 혼자 가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은 방향을 바꿔서 버둥거려서, 그 같은 버둥거림으로 갔으면
전성을 향해 가는 쪽으로 갔을 텐데 방향을 바꿔서 버둥거리다가 어디에 도착했어요? 멸망의 성 쪽으로 가는 기슭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어떻게 했습니까?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지만 어떻게 해서든 멸망의 도시 반대편 좁은 문 가까운 쪽에 닿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랬습니다. 성도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절망이 있고 어려움이 당하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돌아갑니다. 뒤로 물러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어떻게 해서든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믿음, 연약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성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늪에서 이 변덕장이는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겠다고 다짐하고는 멸망의 성 쪽으로 나가려고 방향을 바꾸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멸망의 성 쪽 기슭에 다다랐고 빠져나가자마자 멸망의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비록 늪에 빠졌지만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안간힘을 쓰고 멸망의 성 반대편 빛이 비치는 좁은 문 쪽으로 발버둥칩니다. 그래서 그는 늪을 나와 좁은 문 쪽 길 가장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절망의 늪, 시험의 늪, 고통의 늪, 낙심의 늪에 빠졌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하며 방향을 바꿔서 멸망의 성 쪽으로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서 빛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발휘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안간힘을 쓰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성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성을 향해 가는 믿음의 길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절망과 낙담의 늪에 빠졌더라도 힘을 내서 믿음의 길 쪽으로 발버둥치시기 바랍니다. 그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시 회복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단 한 걸음도 뒤로 돌아가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앞으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성을 향해 가는 이 그리스도인도 저와 여러분들도 완벽한 인격체가 아닙니다. 완성된 인격체가 아닙니다. 완전히 거룩해진 것도 아닐 뿐더러 완전히 성화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우리 연약한 육신의 죄들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완벽한 인격체가 아니라 넘어질 수 있고 우리의 욕망이 살아날 수 있고 우리가 보이는 것에 먼저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사로잡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억지로 죄에 묶지 못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면, 내가 방향을 바꾸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면, 내가 내 남아있는 욕심과 욕망을 따라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면 죄와 욕망과 하나님 아닌 것들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주의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길로 나아가면 얼마든지
늪에 빠지지 않을 뿐 아니라 늪에 빠졌어도 얼마든지 거뜬하게 나올 수 있는 능력을 예수의 보혈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물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지 중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연약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요인도 있고 가정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고난과 환난 때문에도 그렇고 전쟁과 핍박 때문에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늪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천성을 향해 길에 놓인 이 늪은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지나가는 길에 놓인 것이고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변덕장이는 거기 빠졌다가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출발이 믿음에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거기서 나와서 다시 천성의 길을 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늪에 빠졌든 수렁에 빠졌든 절망에 빠졌든 고통에 빠졌든 고난에 빠졌든 죽음의 공포에 빠졌든 거기서 나와 다시 천성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늪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늪에서 나온 부분을 오늘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길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깨닫고 앞으로는 그것을 의지해서 혹시 늪에 빠지게 되더라도 이 크리스천과 함께 같이 우리도 그것을 지나 나와서 또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크리스천은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7페이지 보시면 크리스천은 낙담의 늪에 홀로 남아 허우적거렸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지만 어떻게 해서든 멸망의 도시 반대편 좁은 문 가까운 쪽에 닿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우여곡절 끝에 수렁 한쪽 가장자리까지 갔지만 등에 맨 짐보따리가 너무 무거워서 아무리 애를 써도 맨 땅을 딛고 설 수가 없었다. 그때 어디선가 헬프라는 사나이가 나타나서 물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헬프라는 사나이가 나타났습니다. 변덕장이는 이 늪에 빠지자마자 크리스천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을 의심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자신에게 길을 가르쳐줬던 전도자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늪에 빠진 것은 자신의 잘못이지 길을 알려준 전도자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크리스천은 전도자를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자마자 자신들을 인도한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단 한마디도 전도자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크리스천은 다시 내가 멸망성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늪에 빠져 있을 때도 빛을 향해서 안간힘을 쓰고 나갔습니다. 결코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은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전한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연약했지만 그의 정직한 믿음이 그를 늪에서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록 늪에 빠졌지만 방향을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늪에서 나온 후에 믿음의 길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했습니다. 왜요? 그의 믿음이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그가 진심으로 전도자가 이끄는 길로 가고 있었고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담겨진 자신을 향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에 대한 그리고 자신을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는 믿고 있었고 그래서 집을 나와서부터 진심으로 자신의 가는 길을 자신이 선택해서 믿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늪에서 절망에서 나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따라 믿는 것 아니고, 무엇 때문에 믿는 것 아니고, 무엇을 원해서 믿는 것 아니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더러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해졌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은혜로 날마다 나를 붙들고 계시고, 성령으로 나의 연약한 것들과 온전치 못한 것들을 이끌고 계셔서, 나는 온전치 못하고 나는 바르지 못해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그 은혜로 내가 나아가고 있다. 우리 맨날 찬양 그렇게 하잖아요. 그 찬양이, 그 기도가, 그 고백이 진심인지 정직한 것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떤 절망, 그 어떤 늪, 그 어떤 수렁에서도 능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 있는 자를 붙잡고 그 믿음 있는 자를 견고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늪에 빠졌다고 방향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자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읽은 성경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돕기 위해 사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크리스천이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지만 등에 진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짐도 무거운데 절망이 이르렀으니 여러분 죽을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헬프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돕기 위해서 사역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동역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혼자서는 빠져나오기 어려운 문제, 수렁, 어둠, 고통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돕는 자를 보내십니다. 곁에서 함께하며 돕는 이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손잡고 우리 전도서 4장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 동역자를 늘 우리 곁에 두시는 거예요. 동역자를 늘 우리 곁에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수시로 늪에 빠집니다. 헤아리지 않아서 그렇지 수시로 늪에 빠집니다. 실패의 늪, 절망의 늪, 상처의 늪, 우울의 늪, 침체의 늪, 어둠의 늪에 우리는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하셨고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믿음을 연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늪에 빠지거나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돕는 이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이들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큰일 났습니다. 대화 또 동역자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같이 지내고 대화를 하더라도 서로의 온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의 대화가 대부분 뭐죠? 까똑으로 합니다. 온기는 아무것도 없고요.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요. 상대방의 표정의 변화나 심정의 변화는 전혀 읽을 수 없게 되고, 요즘 아이들의 카톡 대화를 빼면
7, 80대 어르신들의 대화보다도 대화가 훨씬 더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온기를 느낄 수, 정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갈급한 것입니다. 사랑에 갈급하고 정에 갈급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사람들에 대해서 막대합니다. 그래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들이 컴퓨터에서 보던 일들, 그 폭력, 그런 것들을 서슴없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아이들에게도 돕는 분들을 보내셔서, 돕는 이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주신 관계 가운데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고 다른 이들을 또 그렇게 대해주고 그런 사랑의 관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다산지석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처럼 다른 이들의 환경과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도 깨닫고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돕는 이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로 그 늪에는 하나님이 놓아두신 디딤돌이 있었습니다. 37페이지 보시면 선생님, 전도자라는 분이 이 길로 쭉 가라고 해서 따랐는데 이 지경이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도 했어요. 그래야 장차 다가올 진노의 불길을 피할 수 있다고요. 그분이 가르쳐주는 대로 곧장 가다가 여기에 이렇게 빠진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헬프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어디엔가 뭐가 있다고요? 발판이 있을 텐데 좀 찾아보시지 그랬어요. 헬프는 안타까워했다. 이때 헬프 얘기를 제가 수영할 때 배웠다면 수영 지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발이 안 닿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헬프가 그렇게 어디엔가 발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헬퍼가 알려준 발판이 바로 디딤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빠진 수렁 한가운데 디디고 건너갈 수 있는 견고한 디딤돌을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이 디딤돌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며 안전하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수렁에 빠졌을 때, 넘어졌을 때 절망과 회의와 의심과 두려움도 함께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수렁에서 나오지 못하고 점점 더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깊은 침체가 그의 육신을 무겁게 만들고 물에 빠졌을 때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고 지치는 것처럼 그러다가 탈진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정신을 차리고 침착하고 깨어서 믿음 있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거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약속의 디딤돌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비춰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또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또 읽어볼까요, 여러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 전에 우리를 부르시는 일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뒤로 물러가고 다시 돌아가는 일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디딤돌을 놓아 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계속 그것 가지고 두려워하고 또 그것 가지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내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내서 더 깊이 절망 가운데도 낙심 가운데로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그것을 딛고 너끈히 분명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는 이런 말씀의 디딤돌뿐이 아니라 기도의 디딤돌도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빠지는 수렁에는 그 수렁에서 딛고 일어나 더 견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수많은 디딤돌들을 두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견고히 하면 얼마든지 그 디딤돌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리스천에게 보내신 헬퍼가 바로 그것을 크리스천에게 알려주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비록 영적인 집중력이 부족해서 수렁에 빠졌지만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거기서 기도하고 주의를 집중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회의와 절망을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해서 닥치는 모든 것들의 영향으로부터 나와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존 버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귀한 책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주의함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주의를 집중하지 못해서 영적인 의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수렁에 빠졌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오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붙잡고 더 절망으로 빠져들어가지 말고 믿음의 길을 또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빛을 향해서 그 늪에서도 빛을 향해 나아가면 단단한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37일부터 38페이지에 너무나 겁이 나서 엉뚱한 데를 딛다 보니 이렇게 늪속으로 깊이 가라앉게 됐답니다. 이렇게 크리스천이 고백합니까? 헬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손을 이쪽으로 뻗으세요. 헬프가 말했다. 그러곤 크리스천이 내미는 손을 꼭 붙잡고 끌어내서 단단한 땅에 세우더니 부디 조심해서 가던 길을 가라고 했다. 어떤 땅에 세웠다고요, 여러분? 단단한 땅에 세웠다고요. 거기서 믿음을 잃지 않고 가면 어디 설 수 있습니까? 단단한 땅에 금방 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빠져나오면 어떤 땅에 설 수 있다고요? 단단한 땅에 설 수 있습니다. 늪에서 버둥거려 봐야 발을 디딜 수 있는 견고한 곳이 없지만 거기서 믿음으로 약속의 디딤돌들을 붙잡고 나아가면 금방 견고하고 단단한 땅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 중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켜서 방향을 잃지 않으면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절망의 늪은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가장 잘 빠지는 시험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자주 가장 쉽게 빠지는 수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험 중에 비교적 자주 일어나면서 비교적 가벼운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계속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내가 지금 억지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할 수 없어서 기쁨도 없이 능력도 없이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나를 점검해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수렁입니다. 처음 단계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이들은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변덕장애와 같지는 않은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견고해지면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 이 시험을 통해서 더 이상 내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설 수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모양들이 바뀔 때마다 이 절망의 수렁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서 얻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내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절망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갔는가,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이렇게 나와 왔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믿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봉사하려고 했고, 열심을 냈던 것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되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변덕쟁이처럼 처음 시작했다가 이 시험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다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없으면 다시 돌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기초 단계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섬겨야 하는 단계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같지 않은 이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나를 내어놓아야 하는 단계에서 절망하고 멈춰서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 디딤돌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뒤로 물러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더 앞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수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돕는 이들을 만나시고 수렁 안에서 튼튼한 디딤돌을 찾으시고 힘을 내서 빛으로 나아가 견고한 땅을 밟고 일어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씩 나의 완고한 것과 온전치 못한 것들을 걷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성품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틀릴 때 절망하고 내 마음과 같지 않을 때 낙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 불평하고 불만하며 이 아버지 수렁에 우리가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방향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우리를 향해 약속하셨고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정직한 믿음으로 천성을 향하여 견고한 땅을 받고 일어나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모든
아버지 우리 앞에 놓인 수렁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 그것들을 능히 건너가며 그것들을 능히 지나가며 그래서 천성을 향하여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은 정직한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면 하늘을 열고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견고한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아버지 우리를 덮치지 못하도록 이 시간 보호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